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녀를 가지면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굉장히 많으면요, 많을수록 그 자식들이 다 각각 다 틀리다는 거, 생각, 성격, 대부분의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예쁜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맞겠지만 또 정반대인 아이를 부모는 더 생각하는 것이 또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이고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그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마음 아파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다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줄 되지 않지 않나요? 겨우 7줄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께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실로 하는 이야기가 사단아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주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을 만큼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부인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역시 예수를 부인하지요. 예수를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나중에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정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누가복음 22장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밀가 부르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어릴 때 던져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게 무거운 것들은 제대로 내려오고 그 지푸라기와 잎이나 가벼운 것들은 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짓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쉽게, 더 빨리 아마 밀가부릇 하려고 이렇게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붙잡아 주셨느냐? 누가 붙잡아 주냐면 예수께서 직접 친히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어려울 때에도,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정말 힘들 때에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 넘어집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부인을 했거든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마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요한복음 한번 보셔요. 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0절 71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1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러분, 끊어쳐서 딱 읽어보면 예수께서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말을 할 때 유다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68절과 69절을 자세히 보면 마치 이 표현은 마태복음 우리 16장에서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런 배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는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붙잡아 줍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 붙잡아 주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미 팔고서 자기 동네 마을로 가서 고기잡이 하는 그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고 나서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유롭게 진짜 주님을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주님이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오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 그거요,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양쪽으로 갈리는 그 입장에서 나는 정죄하는 반열에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지키는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하루하루의 삶들이, 내가 이어가는 이 순간순간의 삶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감정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께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막 축복이 막 쫙쫙 흘러내리던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시간들보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시간 카톡을 보고, 많은 시간 유튜브를 보고, 많은 시간 영화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죠. 그러나 거기 어디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듣는 이 말씀의 순간만큼은 하늘에서 축복이 쫙쫙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심령에 아멘이라는 거, 마음속에 아멘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 남들에게 들리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속으로 저 말은 맞다, 저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아멘이다 라고 할 때 내게 내려진 그 축복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내게서 이제 막 쫙쫙 영혼에 스며들고 육체까지 스며들어서 원수가 뿌리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흩어지고요, 병들도 떠나가게 되고요, 흑암의 세력들도 내 주변의 환경에서 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축복이 흘러간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꽉꽉 채워진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인도한다 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죄의 말, 아니면 장난치는 말, 분명히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밌으니까, 웃기니까, 흥미로우니까,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몰두한다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원수가 뿌려놓은 그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있을만큼은, 그리고 침상에서 기도할 때만큼은, 그리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만큼은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진짜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그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붙잡은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세요. 네, 26장 24,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 25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로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네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딱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입니까?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처분 앞에 내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의 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란 말씀을 이번 주에 들었잖아요. 예수의 피 뿌린 말씀이라.
그러니 이 성경책에 나오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는 예수의 피가 코팅되어 있듯이 팥고물이 이렇게 붙어 있듯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완전히 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단번에 매겨버리는 가장 강력한 응답,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또 찾아가는 것이 예수의 피인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부를 때에도 예수의 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졌다, 나 박한상의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졌다, 그것에 대하여서 아멘이다 라고 말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저 사람은 찬송가 부르지만 예수의 피 뿌림이 없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의 효력이 있다면 내 영혼에게, 내 옆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용서의 효력은 어마어마하고 막강하고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지었던 우편강도이라 할지라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는 예수의 피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강한 것을 베드로는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었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질 때에 식사 기도할 때, 침상에서 기도할 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고, 이 고백이 계속에 쌓여서 내 믿음의 반석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느 누구도 흩을 수 없도록 이것이 최고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다가갈 때마다 오병이어를 꿈꿉니다. 이것 정상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이적에 대한 호기심, 이적에 대한,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이적과 기적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정말 너가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어떤 믿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뛰어난 줄 아세요? 시편 23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 골리앗을 이기든 골리앗을 지든 골리앗을 무찌르든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든 나를 죽이지 않든, 내가 사울 왕을 붙잡든 붙잡지 않든, 내 아들이 나에게 반역하든 반역하지 않든,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한 압살롬이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오직 한 가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최고의 힘인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역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당신이 예수가 메시아인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꼭 먹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병고침을 내가 꼭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런데 병고침이 앞섭니까? 믿음이 앞섭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병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병 고치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병 고치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 병이 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귀신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성경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예수가 주인이시다, 까불지 마라, 아무도 없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늘 이것을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자기가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3절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 23절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고백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그것이 믿음의 반석이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야,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엄청나게 청구를 했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교회 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집안에 부도난 것을 해소해 주세요. 그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역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침례 요한처럼 고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인격을 멋지게 갖출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당신의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막 강력하게 정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주 예수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나요? 목사로부터 기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대신 받고 싶어서 오나요? 다 헛거예요. 무엇이 빠지면, 예수가 나의 진짜로 주인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식사기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밥 줘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 말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밥을 누가 주었는데요? 주인이 줬습니다. 누가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돈 내어서 내가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밥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행사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건져냈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주께서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면서 정죄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잘 모르니까, 주의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선지자로서까지만 해야 될 부분이니까, 율법의 마침표로서 그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했겠지만, 주의 제자들은 정죄하는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능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악한 거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의 사태가 생긴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여러분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과연 정죄를 합니까? 정죄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죄하지 않는 이 주님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 속에 그 한 그룹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정죄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정죄해야 돼요. 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남을 축복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안목은 어떠해요? 심령 속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내 자식처럼 좀 부족하더라도 더 아끼고 싶어하고 더 보호하여 주고 싶어하고 더 사랑스럽고 어떤 때는 더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주님의 눈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것이 믿음의 반석이 되었고 그 믿음의 반석이 된 사실을 주님이 알고서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다시 용서해 주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또다시 받아내는 그런 멋진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는 자는 어때요? 한 번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죄거리를 계속해서 넘겨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는 내가 남을 정죄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형사 자베르, 나중에 그 파리의 그 강 다리에서 자살하잖아요. 왜? 계속해서 남을 정죄했다가 레미제라블을 정죄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이 아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아버지가 부모가 된 것처럼, 자식을 바라볼 때는 것처럼 정말 우리 심령 속에는 오직 축복의 눈만이, 긍휼의 눈만이, 사랑의 눈만이, 자비의 눈만이, 정말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 은혜의 눈만이, 생명의 눈만이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하는데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놀라운 것들도 다 헛것으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자기 자신의 영역들이 줄어들게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기가 헌신했는 것도 속아서 헌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배울 때 단 한 번도 노동자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는 신령한 일로 배웠어요. 급여가 작더라도 급여로 생각지 않았고 사례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 직분이 정말 소중하고 내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남을 축복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지금은 아리라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자기 자신을 여러분 노동자로 여기게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만 들어옵니까? 노동했냐 안 했냐, 그런 비참한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주일날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딱 순간에 속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의 수당을 청구합니다. 그거 받아서 뭐 하는데요? 주일날 그 돈 받아서 뭐 하는데요? 그잖아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버리는 거, 기쁜 마음으로 내가 봉사했다고 여기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여기 훨씬 나오는데, 정죄하는 그 속에 빠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모양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정말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느냐,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이거 내가 정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누가 남을 정죄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언제 남을 정죄하라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주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저 되게 고집 많고요, 완고한 자예요. 근데 저에게는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의 나를 완전히 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침상 기도예요. 그때만큼은 내 생각을 완전히 접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에 예예요. 야, 분열파를 완전히 용서해라, 너를 깨물은 자를 완전히 용서해라 라고 있으면 저 그때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죽여요. 아예 무릎 꿇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잠결에 빠져듭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나를 버리거든요. 내 모든 생각 내려놓거든요. 물질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 의지도 내려놓거든요. 그렇게 의지가 빠져들어가면서 잠결에 빠져드는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조금 전에 싸웠던 사람과의 그 다툼도 역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당신이 주인이라고,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주님이 나의 최고시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나타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여기에 돼요. 내 재산이 다 망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가 더 커지나요? 내 재산보다 주님이 더 왕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보다, 내가 꺾지 못하는 그 나의 의지보다 주님이 더 왕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다윗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바울도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천의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이라면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감옥 안에서 풍부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진짜 주인 되는 것이 되어야지 원수가 떠나갑니다. 병이 해결됩니다. 정말 주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자식이 다 죽더라도 몸서리쳐줘. 감히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심령이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데, 심지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때에도 욥은 주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석이에요. 병 고치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거, 내 인격이 완벽하다는 거, 고행했던 어떤 침례 요한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선지자나 율법에 가져다주는 어떤 율법을 잘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잘릴지라도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쁨이 넘쳐나야지 병이 고쳐지고 원수가 떠나가게 되고 내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나는 노동자라 말하게 되고, 나는 시간의 수당 달라 하게 되고, 나의 헌신 속았다라고 말하게 되고, 헌금을 가지고 고수하는 돈에다가 함부로 쓰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붙잡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헌신 많이 하는 것을 놓고 주님이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힘든 그 순간에 내가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발현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얘가 믿음을 발현하는구나. 마치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당연히 이 중에 있는 사람 99%는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아마 차라리 순교할 겁니다. 그렇지만 원수의 공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서서히 천천히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엄청나게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이것을, 세상의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물질이 나가든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든,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요, 다 빼앗겨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했나요?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엄청 부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돈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얘는 돈이 많고 돈에 대해서는 달라는 대로 다 줄 거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주기 힘들어하는 그거, 아브라함이 가장 내어놓기 싫어하는 그거, 곧 누구예요? 아들을 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젊어요.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들마다 어떤 기로에 서 있을 그때마다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자를 내가 용서해야만 한다면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도저히 못 내놓겠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이 명령처럼 내려진다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일체의 비결을, 내가 어떻든 못 얻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주님이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게 하시려면, 주님이 나를 어떠한 지경에 빠지더라도 다시금 나를 붙잡게 하려면 평소에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속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특히 밥 먹을 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7번 만났어요. 7번 만났는데 7번 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숯불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숯불로 뭔가를 구워 먹거나 스스로 뭔가를 하는 길을 좋아하는구나. 7번 만났는데 7번 다 이야기하면 관심이 숯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번 만났는데 8번은 뭐 유튜브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그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화두를 던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는 그것으로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화두는 그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요. 근데 그 등산의 꼴짜기로 넘어가다 보니 마지막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좋아.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할머니 아픈 거에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낫게 되어서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얘한테는 예수가 답이구나. 얘한테는 예수가 주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인 거예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평소에 잘 다져놔야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고 폭발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명의 배신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한 명은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붙잡아 줬습니까?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이 반석이 된 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장난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그런 견고한 고백을 가득 쌓아놔야지 내 알지 못할 때 그 쌓여져 있던 영역들이, 쌓여져 있던 믿음의 고백들이 반석처럼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또 이 교회를 붙잡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되고 다른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반석이 돼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자, 그 입에서 복과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과 긍휼이 전달되고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는 모든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과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늘 주님을 고백하는 자, 이 고백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평소에도 늘 하겠사오니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사실, 일체의 비결을 말하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 내 모든 것들을 들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과하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반석이 우리 아버지 주어 주셨사오니 이것을 갖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풍성히 감당하여 주시는 그 심령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